오늘 본문에도 보면 욥은 이제 계속해서 자신의 이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이 육체적인 괴로움뿐만이 아니라 그는 극심한 이 심리적 고통도 겪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16절에 보면요, 욥은 생명이 녹아내리는 듯한 아픔을 느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17절에서도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나는 극심한 이 고통의 괴로움 가운데 있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통을 보면요, 종종 이 육신의 고통은 별것 아니라고 하면서 이 영적인 고통만을 부각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그렇게 간주하는 것은 건강한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으면서 동시에 이 육체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육체적인 영역이 침해를 당하게 되면 영적으로도 영향을 주게 되고, 반대로 영적으로 이 침해를 당하게 되면 우리 육체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인간의 고통은 이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을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종종 환우들을 신방하다 보면 때로는 이 상상할 수 없는 큰 고통 가운데, 그리고 오랜 시간 이 질병과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오랜 이 고통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자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에게 그래도 기도하셔야죠. 그래도 찬양하셔야죠. 오히려 이런 말들이 때로는 더 무거운 짐으로 여겨질 것 같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같이 들어만 주고 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영적인 고통도 큰 고통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들은요, 때로는 좋은 위로자를 만나서 또 좋은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 순간만큼은 이 고통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욥처럼 24시간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육체적인 고통으로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이 있는 사람들은 한순간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힘을 주어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라, 더 기도해라 이런 말들이 욥의 주변의 사람들처럼 오히려 상처가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위로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한다라는 마음으로 가볍게 했던 말들이 오히려 반감을 갖게 되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히려 화를 내며 정죄하고 신앙을 나무라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고통 속에 괴로움을 호소하는 말들이 별로 듣기 좋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부정적인 말들, 그리고 불평의 말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들었을 때의 기분이 꽤 좋지는 않죠. 그럼에도 고통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그 자를 반드시 건지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갖고 그 시간을 잘 이겨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무엇보다 많은 말들로 그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기보다는 묵묵히 들어줌으로 그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그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통을 겪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바른 말로 물론 권면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들의 행동을 그렇게 평가하기보다는 그 시간을 잘 이겨내게 하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고통의 시간을 함께 나누고 함께 들어주며 함께 울 수 있는 교회, 그런 온사랑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보면 욥은 이 24시간의 육체적 고통으로 이미 충분히 괴로웠지만 무엇보다 그를 끊임없이 괴롭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는 그 생각이었습니다. 18절에도 보니까요,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발가벗기고 스스로 옷깃이 되어 자신을 휘어감고 이 숨통을 조이신다라는 기분을 떨쳐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땅에 내팽개치시고 흙과 재처럼 취급하신다, 이런 생각들이 욥을 끊임없이 괴롭혔다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31절까지 계속해서 욥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자신의 그 감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욥은 평생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갔는데 그 자신에게 유일한 소망과도 같던 그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이 고통 속에서 나를 외면했다라는 생각이 무엇보다 그를 힘들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욥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피하시는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내가 섰으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에도 보니까요,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21절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내게 너무 잔인하십니다. 힘이 세신 주님께서 힘이 없는 나를 핍박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괴로운 마음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2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힘으로 자신을 치시고 돌풍에 물건이 날아가는 것처럼 나를 던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23절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이런 일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나를 죽이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욥이라는 것이죠. 욥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물론 하나님에 대한 그 자신이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에 따른 기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버리신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 제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이 모든 고통에서 건져달라, 이런 호소의 기도입니다. 즉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욥은 좀 하나님 이제는 침묵하지 마시고 내 기도를 좀 들어달라라는 그런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벌받은 사람이 뭘 그렇게 말이 많냐? 아마 이 욥을 둘러쌌던 그리고 욥을 정죄했던 많은 사람들은 말이 많은 욥을 비난했을지 모릅니다. 정죄하는 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욥이 끝까지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렇게 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니까. 그러니까 욥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환난이 임할 때, 내게 어려움이 왔을 때 도움을 청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며 우리를 그 문제에서 자유하게 해주실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고통 속에서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상황이 자신을 짓누르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해봤자 안 된다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허공에 부르짖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욥처럼 말이죠. 여러분,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고난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욥처럼 이 모든 고통이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도, 심지어 나를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이 욥의 호소와 같이 마치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이 당연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건데 뭐토록 이 정도까지 강조하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막상 우리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극심한 고통이 온다면, 정말 고난 가운데 있다면요,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몸이 약한 상황 가운데서 마음마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 믿음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게요, 이게 진짜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5초 기도하다가 에휴 해봤자 뭐 하겠냐, 하나님 들으시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이죠.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욥의 아내는요, 이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부부가요, 이런 어려움이 왔다면 함께 같이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의 신앙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해야 정상인데, 결국 욥의 아내는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하며 욥과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극심한 상황과 고통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안 된다는 절망감이 찾아와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괴로워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호소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신뢰와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향한 변론에서, 욥이 처음엔 친구들을 향해 변론했던 것에서 점점 그 변론을 그치고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시각과 신뢰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향해 나아가고, 어려운 시기가 올 때마다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보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이겨나가는 우리 온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